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 4, 5절을 제가 대표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교구 리더를 축복합니다. 여기 히터가 좀 센 것 같지 않나요? 예, 다들 끄덕끄덕 하시는데 여기 히터를 좀 줄여주시는 쪽으로 어떻게 좀 얘기를 해보십시오. 지금 막 부채질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앞에 서서 얘기하는 저만 더운 줄 알았더니 지금 모두가 우리 교구의 리더로 헌신하고 섬기신 여러분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교구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또 지역장님 함께 계신데요. 여기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셀리더들에게도 저희 인사를 꼭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먼저 꺼낸 이유는 제가 무엇보다 지금 또 중요한 화두가 자유운영교구이기도 하지만 자유운영이든 아니든 모든 떠나서 우리 모든 교구에게 한번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원탁 리더십이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재직 세미나 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한 몸이지만 다양한 지체가 있다라고 하면서 3절에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자라고 권면하는데 일단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각 예를 들면 손이면 손, 발이면 발, 눈이면 눈, 우리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에서 각각 직분이 이렇게 다른 지체들이잖아요. 먼저 기본적으로 내가 눈 역할을 하고 있으면은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내가 어떤 지체인지 알고 거기에 충실하게 본인의 사명을 다 하라는 의미에서 믿음의 분량에 맞게 생각하라라고 이제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일단은 나의 직분에 충실하자. 나의 직책에. 이제 그렇지 않고 너무 이렇게 물론 서로 돌아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일을 이야기하기는 좋아하지만 정작 자기가 본인이 맡은 직분과 내가 어떤 지체인지를 망각하는 것은 이제 믿음의 분량에 맞지 않는 마땅히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을 막 선을 넘어서는 이제 그런 교만이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그냥 내 일만 잘하자라는 의미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5절에 보면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뭐냐면 우리가 각각 다른 지체고 직분이 다양하지만 함께 한 몸인 만큼 함께 일해야죠. 예를 들면 손은 나는 손이니까 나는 손이 할 일만 할 거야. 또는 어디는 나는 내 일만 잘하면 돼. 그거 내가 할 일 아닌데 왜 나한테 부탁하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다양한 지체가 되면 함께 합력하여 몸을 섬기기 위해서 다양한 직분이 주어진 것이다. 이제 지금 로마서가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교구에 다양한 리더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다 포함하면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리더들이 모였으니까 리더십에 대해서만 얘기하자면 거기에 교구 목사님, 장로님도 계시고 또 함께하는 우리 전사님도 계시고 또 지역장님도 계시고 셀리더도 계시고 또 교구 안에 보면 그 안수집사회, 권사회도 있잖아요. 그렇죠? 교구별로 리더라고 할 만한 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그룹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다른 직분 가운데 이제 책임의 분량도 달라서 예를 들면 교구 목사가 어쨌든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있는 이제 교구 장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직책이고 각각 다른 직분들이 그 자신의 분량에 맞는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다양한 모습으로 리더가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셀을 잘 섬기기 위해서예요. 셀에 있는 성도들
예, 단순히 셀 모임이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셀을 잘 섬긴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혼들, 그 가정, 우리 공동체를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각각의 다양한 직책과 목과 책임을 가진 다양한 지체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구의 리더들이 우리가 원탁에 둘러 모여 있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이거는 목사가 할 일이고 저건 전도사가 할 일이고 이거는 장로가 할 일이고 이거는 지역장이 할 일이고 이건 내가 내일 하는 거지 그러면서 단순하게 선을 긋거나 미루기만 하거나 또는 남의 일 저건 내 일이 아니니까라고 말만 하거나 그게 아니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역할과 성격은 다양하지만 함께 셀을 섬기기 위해서 모인 한 몸 된 다양한 지체다. 이 의식이 우리 교구의 리더된 분들에게는 모두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여된 직분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일단 기본을 수행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우리 교구의 형편에 따라서 이 리더들이 함께 둘러앉아 모여 얘기를 하다 보니 우리가 셀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우리가 좀 힘쓸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잘 섬기기 위해서 목사는 뭘 할지, 장로는 뭘 할지, 전도사는 뭘 할지, 지역장과 셀 리더는 뭘 할지 어떻게 할지 플러스 그렇다면 이 일에 혹시 우리 교구의 안수 집사들과 권사들은 뭘 할지 이거를 같이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역할이야 수행하지만 항상 우리 교구와 셀과 공동체를 들여다볼 때 함께 합력하여 섬길 일들을 얘기하다 보면 기본적인 직분 수행 이상으로 이 일은 좀 누가 더 같이 함께 짐을 지고 도와줄 수도 있고 일을 나눌 수도 있고 상황에 맞게 얼마든지 그 상황에 맞게 섬길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각자 내가 맡은 직분을 다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셀을 우리 교구 공동체를 이 공동체를 같이 잘 섬기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목적입니다. 함께 잘 섬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직분에 따른 책임의 분량과 몫은 다르나 그래도 함께 셀을 잘 섬기기 위해 늘 이렇게 둘러앉은 원탁에 둘러앉은 리더들로서 사역을 감당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같이 공유가 되는 이야기가 많아야겠죠. 이거는 뭐 알 필요 없어요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교구 일은 함께 관심 갖고 기도하는 분들이라면은 같이 이야기 나누고 공유하고 형편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일례로 지금 제가 굳이 하나 떠올린다면 지금 교구 2개나 3개 정도 맡아서 전사님들이 새가족이나 미참자 사역을 하는데 새가족과 미참 사역의 형편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리더들과 어떻게 소통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사실은 시시각각 다 함께 알 필요가 있어요. 그냥 교구 목사만 알거나 심지어 뭐 누구도 모르고 전사만 혼자 알고 있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같이 알아야 되는 거죠. 같이 알고 직접 뭐 그거를 예를 들면 뭐 지역장이 뭘 할 건 아니어도 지금 우리 교구에 우리 셀에 미참자와 새가족들의 형편들이 이러하다. 장로님도 전사님도 지역장님도 거기에 지금 셀 리더를 하고 있지는 않아도 또 거기에 형님, 누님, 언니 하는 그 안수집사 권사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리더여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그런 이야기들을 항상 공유하고 있는 것 그러다가 함께 합력하여 도울 일이 뭔지를 대화하다 보면은 얼마든지 나눠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리더의 문화가 진정한 셀 공동체 리더십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짜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머리이신 예수님이 목사를 비롯한 다양한 직분 지체들을 함께 불러 모아서 그분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분께 배우며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좀 특별히 당부드리자면 사실 이 자리에 예를 들면 뭐 각 교구의
안수 집사 권사의 총무들이 계시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 지역 사람들이 다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대체로 많으시고 연결되었으니까 또 이렇게 당부드릴게요. 우선 공식적으로 리더나 지역장은 아니어도 그렇지만 아마 교구 안에서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나름 굉장한 그 셀을 섬기는 데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어요. 이거를 서로 같이 존중했으면 좋겠어요. 단 이제 공식적인 리더들의 권위는 존중하되, 그렇죠? 근데 이왕 여기 리더들, 내가 지역장인데 내가 셀 리더인데라는 마음은 조금은 내려놓고 이 일을 우리 교회에, 즉 우리 교구의 안수집사회 권사회랑 같이 함께 영혼 돌보는 일에 같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소통도 하고 초대도 하고, 이거는 제가 저기 나중에 안수집사 권사회 우리 임원들을 만나면 이 얘기도 똑같이 해줄 거예요. 셀리더 아니라고, 지역장 아니라고 그냥 가만히 있거나 행사할 때만 참여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영혼을 돌보고 셀을 돌보는 일에 늘 같이 관심을 가져달라. 우리 그러려고 직분세 받은 거 아니냐, 이 얘기 제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구 리더들도 셀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각자가 어떻게 뭘 할 수 있을까를 얼마든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원탁에 같이 둘러 모여 있는 그런 리더의 문화를 우리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일은 아무래도 이제 교구 목사님의 영향과 역할이 크겠죠. 근데 제가 이 자리에 다 같이 앉아 계신 자리에서 이 얘기를 했으니까 함께 이러한 리더십 문화를 만들어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셀 리더들에게도 중요하죠. 셀 리더들에게서 셀 리더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구의 대표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목사, 장로, 전도사, 또 우리 지역장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제 자율운영교구가 어쨌든 또 화두니까 이 얘기도 좀 말씀드리면, 이름은 자율운영교구인데 결국은 쉽게 말하면 셀이 교구 단위로 확대된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셀에서도 우리가 그냥 함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렇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지금 순종하게 하시는 것, 영혼을 돌보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함께 대화 나누면서 순종해 나가는 거잖아요. 이거를 교구 단위로 하는 겁니다. 함께. 자율운영교구가 애당초 재정의 자율적인 사용이라는 화두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결국 재정은 사역이고 사역은 결국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인 만큼 자율운영교구라는 이름 하에서 지금까지 한 2년에, 그렇죠? 2년이죠. 2년간의 조그만 시도를 통해서 이렇게 확장되어 가고 내년에 이제 20개 교구가 하게 되었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자율운영교구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본질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구 형편에 맞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여기에 알맹이가 중요하죠. 제가 방금 드린 원탁 리더 공동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구의 진짜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시며 우리 동네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초대하신다. 여기에 함께 움직이는 마음이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것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동기부여가 이제 그 재정의 자율 운영인 것이죠. 그 동기부여가 되니까 받아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운영하게 되면은 이게 더 동기부여돼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자, 자율 운영 교구의 핵심은 사실 코이노니아입니다. 거기서 다 출발합니다. 이렇게 자율운영 교구를 좀 시범적으로 해보신 교구들 사이에서 제가 이렇게 때때로 이야기들을 지켜보다가 저런 것이 약간 이제 벽에 부딪히는구나라고 느낀 부분들이 어느덧 일 중심으로 교구 사역이 이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교구에서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이 사랑의 교제, 코이노니아, 이 셀을 코이노니아의 바탕이 없으면 일만 하다가 다 탈진해 버립니다.
그게 이 부분을 꼭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일체적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셔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일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사랑의 교제를 우리를 공동체로 세워가시죠. 모으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은 그냥 몸으로 모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성령 충만이 부어져요. 성령 충만은 뭘까요? 사랑의 충만이에요. 사랑의 충만.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인 예배 공동체가 성령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아버지의 일에 관심을 갖게 돼요. 일을 하라고 안 해도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성도들은 아버지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요. 같이.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볼게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돼요. 우리끼리 모여서 좋은 거, 여기가 좋사오니 변화산 위에 초막 찍고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금 밖으로 나가고 계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 흐름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출발점이 하나님 나라 일은 항상 그 기초가 그리스도의 몸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율운영교구로 우리가 같이 할 때 내년도 우리 교회가 뭘 할 거냐도 중요하지만 사실 여러분은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대체로는 소통을 하죠. 뭐 리더들끼리 모여서 소그룹으로 모이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과 같이 얘기도 나누기도 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코이노니아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인지,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한 몸이 되었는지를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랑으로 충만함을 경험할 때에 비로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같이 얘기할 수 있게 되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따라가는 길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움직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은 항상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매번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리더들은 이제 그 흐름을 보는 안목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공동체를 봤을 때, 우리는 몸으로조차 건강한 몸으로조차 지금 제대로 모여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은 우리들은 함께 먼저 그리스도의 몸으로 든든히 성도들이 세워져 가는 일에 먼저 집중하는 게 마땅하죠. 근데 몸으로라고는 모이긴 했는데 성령의 충만한 사랑이 아직 몽글몽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서로 그 성령의 은혜를 누리며 사랑을 진짜 경험하는 예배 공동체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같이 그 부분을 섬겨야 되겠죠. 그러면요, 그것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는 우리가 정해주지 않아도 성도들이 거기에 눈이 뜨고 함께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일을 해도요, 나중에 일을 잘하려다 보니까 같이 모여서 먼저 예배 공동체로 코이노니아를 누려야 되는데, 사랑을 누려야 되는데 일 얘기만 점점 많이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어떤 셀들을 보니까 분명히 출발은 코이노니아와 성령의 은혜로 출발했는데, 그래서 고마워서 하나님 나라 일하자고 밖으로 나갔는데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일만 하다 보니까 이제 원래 우리가 어떤 공동체였는가를 이제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일 안 해도 좋으니까 원래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은혜 누리며 함께 했던 그 코이노니아 먼저 회복하시라고 그렇게 이제 조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우리 리더들이 또한 늘 견지하고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자유운영교구, 특히 자유운영교구는 우리가 때때로 돌아보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 이건 사실은 자유운영교구가 아니어도 교구 자체적으로 때때로 돌아보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 이제 평가회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무섭게 평가회를 한다기보다는 돌아본다는 것은 감사하고 좋은 일들과
이번 부분이 참 어렵고 부족했구나라는 걸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잘 받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 단계 뭘 하면 좋을지를 같이 고민하고 대화 나누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자유운영 교구의 주체가 머리이신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 은혜가 몸통인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나오는 만큼 때때로 돌아보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하셨고, 그럼에도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과 한계가 있는지를 솔직하게 같이 들여다봄으로써 완벽하진 않아도 지금보다 한 걸음 더 잘 순종할 수 있는 길이 뭔지를 배우기 위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 사실 부득불 교구들 간의 이야기가 서로 비교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교구는 막 뭔가 진짜 뭐 얘기 들어도 뭔가 막 진짜 근사하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교구는 막 우리 셀 붙잡고 막 지지고 볶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럼 왠지 우리도 막 뭐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절대 그렇게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공동체를, 여러분의 동네를 바라보며 주님이 가장 먼저 터치하고 싶으신 부분들을 분별해서 그걸 하시면 되는 거죠. 함께 이루어가면 되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 든든히 서서 성령의 사랑이 부어지면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을 갖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점점 늘어나게 되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함께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런 바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어떤 교구는 자유운영 교구를 하다 보면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을 직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보니까 훈련이에요. 어떤 교구들은 누군가를 정말 급하게 도와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힘을 모아도 요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라도 내놓고 이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섬김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펼치시는 그런 이야기들도 셀의 교구 안에 있더라고요. 모든 교구가 똑같은 일을 경험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교구는 그거를 경험할 필요가 있었어요. 특히 그 지역은 워낙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하니까 우리는 교회 우리 사실 교구가 교회인데 그냥 편의상 행정적인 차원에서 교회가 좀 재정으로 우리를 도와줘야 우리가 이걸 하지라는 그런 마인드에 많이 찌들어 있었던, 그런 눌려 있었던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그냥 오병이어 이렇게 내놓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오히려 막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렇게 일하셔, 이런 어떤 그런 자부심과 기쁨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좀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또 얘기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산 동산 교회 교회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크든 작든 항상 모든 사역은 재정과 직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돈이 있다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길만 잘 분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오병이어 칠병이어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능히 하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성도들이 성장할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 이런 은혜들을 꼭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고요. 교구가 서로 그런 이야기들 비교할 것 없이 어려움은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가르쳐 주시는 기회다, 이런 마음으로 먼저 힘써 기도하시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또 교구국에서 들을 때 교구국에서 함께 짐을 져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면 또 같이 협력해서 이루어갈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거는 이제 교구 사역은 아니지만 성령님과 발맞춰 나가면서 돕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일전에 제가 맡아서 섬겼던 영어 예배 공동체 어느 한 셀에서 거기서 활동하던 필리핀 자매가 이제
자기 모국을 섬기겠다고 본국으로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구호 사업을 하다가 매일 그 집에 모이는 아이들 어른 150명을 같이 성경 읽고 찬양가로 추적하다 보니 어느덧 이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았지만 필리핀 현지에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한 온누리 교회격 되는 CCF라는 교회와 정말 예상도 못한 기회로 연결이 돼서 거기에서 사역자를 보내줘서 매주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그 1년의 과정 얘기를 듣고 제가 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막 교회 차원에서 파송하고 뭐 하지 않았는데도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때가 제가 딱 동사하던 때였거든요. 그러면 동산교회가 선교 차원에서 뭐 이렇게 좀 하면 되지 않을까? 막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디까지만 같이 선교하게 되면은 매달 10만 원 후원하는 것만까지만 얘기했어요. 그 전까지도 그냥 매달 그 영어 예배에서 그냥 자원해서 헌금하고 싶은 분들이 헌금해서 그걸로 그렇게 꾸려갔었는데 교회는 교회 차원에서는 10만 원 후원만 하는 걸로 합시다 하고 말았어요. 왜냐? 성령님이 지금까지 그 오병이어의 섬김들과 순종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내가 이제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재정을 같이 얘기해서 투입할 수 있다고 해서 훅 투입한다고 그 일이 될 일이 아니다. 성령님이 그분들을 그렇게 가게 하셨으면 우리가 같이 함께 파트너로 맞춰서 걸어가는 정도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해가지고 마음은 이만큼 하고 싶었는데 그냥 딱 맞게 그만큼 가면서 같이 따라갔어요. 근데 그걸로도 사실은 충분했더라고요. 그 시절을 돌아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선교 현장을 선교사님들과 같이 함께 하는 부분도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거 좋은 일이니까 우리가 막 1억 2억을 보낸다고 해서 그 일이 될 게 아니에요. 우리가 1억 2억을 헌금해서 보내면 그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교만이에요. 그거 없이 성령님이 이미 시작하신 일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걸 같이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건데 이것을 이제 제가 이제 선교를 한 영역을 예를 들었지만 이것은 우리 교구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어떤 일로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라는 질문과도 맞닿아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성공시키라고 일을 주시지 않았어요. 순종하라고 일을 주셨어요.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게 있어요. 비전은 이루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요, 자, 비전 그러면 막 꿈과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비전은 구약 성경의 용어로 환상이에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환상 봤을 때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야, 내가 구원할 거야, 환상 보여줬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한테 자, 내가 너한테 환상 보여줬으니까 네가 이거 성공시켜라고 주셨을까요? 아니죠. 그 환상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라고 보여주신 거고요. 그러므로 너는 오늘 백성들과 함께 순종하라고 그 환상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비전, 그림이 있어요. 교회는 이렇게 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세상을 축복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가죠. 사실 우리가 그거를 이루고 성공시킬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분명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 이거 분별하면서 가는 거죠. 이거 분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막상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우리가 도와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이 막 이렇게 하기 원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맞아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고 그분이 하실 거예요. 대신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덧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성공의 관점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순종과 성장의 관점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사역의 결과는 더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순종을 잘하게 되는 거고요. 내일보다 내일 모레 더 예수님을 향해 성장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모여서 성령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제를 이루며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발견하고 그 일에 함께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일어날 겁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셀의 부흥은 이런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뭔지를 아는 거고,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사는지를 아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해 나가는 거죠.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렇게 해왔는데, 특히 자유운영교구를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또 이 시대에 맞게 이렇게 발굴되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촉진시켜주고 동기부여하는 의미에서 자유운영교구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자유운영교구를 만드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구 형편이나 어떤 이렇게 심리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는 못하겠어요 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정신, 공동체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머리로서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이걸 공동체가 우리가 어떻게 함께 배우고 경험하며 그 길을 가는가, 이런 원탁의 리더십, 이런 부분들만 잘 붙잡으셔도 또 주님, 예수님을 모시고 공동체가 함께 움직이는 부분들을 분명히 경험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 한 가지만 더 이제 가이드를 드리자면, 보니까 교구에서 이제 선교지나 미자립 교회나 또 동네 불우 이웃들을 이제 도우시는 일들 되게 많이 왕성하게 하세요. 원래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이미 하신 분도 계시고 교구 차원에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감당할 수 있고 순종하게 원해서 하시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자유롭게 하는 건 좋으나, 교구 차원에서 할 때는 이제 지혜로운 방법은 아무래도 저는 일시적으로 단회적으로 섬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면 선교사님들 중에 이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기본적으로 선교구에서 책정한 후원금과 또 후원회가 결성돼서 거기서 후원하는 헌금들이 있어요. 근데 그 외에 별도로 이제 교구에서 그 선교사님이 이제 연결됐다고 해서 하다 보니 또 그 선교사님을 매달 또 정기적으로 도와야겠다 해서 돕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교구,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교구 현장에서 우리가 재정과 함께 해야 될 일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고, 한 번 도우면 끝까지 도와야 되나 해가지고 또 계속 돕다 보면은 재정이 부족하다, 뭐 우리가 좀 더 지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제, 그리고 또 성도들도 지쳐요. 지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일에 함몰되기 쉽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선교지나 또는 어떤 이웃들을 돕는 것은 항상 단회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 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를 매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좀 지양하는 것이 교구가 건강하게 사역하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 어느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고 딱 들었어요. 그럼 같이 기도하다가 한번 우리가 헌금해서 모아서 봅시다 해서 한번 해요. 그리고 또 좀 시간이 지났는데 좀 또 얘기가 들려요. 그럼 또 같이 이야기 나누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네요. 우리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다 보니 이번에 우리 참 지난번에 돕고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한 번 더 좀 이렇게 기도 제목 나누면서 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리더들이 같이 얘기가 되면은 또 얘기 소식 나누고 성도님들이 뜻을 모아주면은 그거로 섬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시적으로, 이렇게 정기적인 구제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교회도 복지국 사역이 있고 하니까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단회적으로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분별해서 하는 게 좋지, 매달 지원하는 게 점점 늘어나다 보면은 그거 하다가 이제 다 탈진한다. 네, 그런 상황들을 좀 이렇게 몇 번 옆에서 제가 좀 지켜보게 됐어요. 전도서에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전도서 3장에 다 때가 있어요.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린 것은 어렵지만 아마 여러분 이 얘기 듣고 우리 교구가 지금 그런 거 비슷한 거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건요 우리에게 돈이 더 많이 생긴다고 해결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롭게 한번 잘 분별해 보세요. 제가 제 생각에는 시작한 때가 있으면 매듭지는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경영인 선교회, 과거에 실업인 선교회였죠. 여기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경영인 선교회가 폐회를 했대요. 근데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특별히 이제 유명무실해졌고 그동안 코로나로 어려워서 회비도 받지 않았고 임원들과 과거의 회장 출신들이 같이 모여서 얘기 나눠서 이제 이때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 해서 마무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예. 대신 또 다른 때에 기회가 되면 다른 걸 또 하나님이 하도록 마음을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주님, 해 아래 새 것은 없고 영원한 것도 없어요.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그만하라 하면 그만하면 돼요. 예.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가 우선순위를, 우리 교구회를 봤을 때 우선순위를 생각해서 조금은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거는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만약에 다시 하게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지혜롭게 할지를 같이 기도하면서 얘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일정 기간 좀 도와줘야겠다고 하면요 처음부터 약정을 하고 하세요. 6개월만 해봅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도와줄 그분들에게도 알려드리고 우리도 그렇게 약정하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건강하게 또 교구가 이런 교구가 우리가 주어진 걸 가지고 사역하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또 성도들이 우리 리더들이 지치지 않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교구에서 외부를 선교를 또는 이웃들을 섬길 때에 이제 가이드로 좀 통일을 시킬까 해요. 이 부분은 그렇다고 갑자기 막 잘라내고 뭐 하고 이런 뜻이 아니고 이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들 교구의 현실과 형편들을 이제 지혜롭게 하나하나 이제 농사를 하시면 또 뭔가 좀 길도 보이고 지혜도 보이고 이렇게 좀 일 때문에 섬기는 것 때문에 늘 막 숨이 턱턱 막히고 은혜도 없고 이제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거다.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당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워낙 우리가 교구 사역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일들이 많아요. 일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우리 특히 이제 목사 전도사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는 목양을 한다는 정체성이 있으니까. 근데 사실요 교회 모든 직분의 기본은 양을 먹이기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지역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면 그 일은 양을 잘 돌보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 일이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일 자체보다도 그 일을 통해 양식을 먹고 힘을 내고 살아나는 것에 목표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교구의 리더들은 직분이 무엇인지 마다하고 전부 다 기본은 우리 양을 돌보는 목양의 리더라는 이 기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고, 그런데 어느덧 내가 일만 하고 있어. 그 서커스나 뭐 묘기 부르는 사람들이 물건 서너 개를 막 돌리잖아요. 저글링 한다 그러죠. 그거는 뭔가 좀 아닌 거예요. 내가 서커스 단원이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이 저글링을 하면 안 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혹시 저글링 하고 있지 않은지. 물론 저글링도 즐거워할 수도 있어요. 난 이게 너무 재밌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보다는 정말 우리가 공동체로서 은혜를 공급받고 우리가 든든히 서면서 순종하면서 나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우리가 기본적으로 목양의 리더다라는 기본을 그 정체성을 가지고 거기에 충실한 우리 리더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목사 전도사의 목양의 손길이 성도들은 필요하지만 사실 많은 경우 우리 형님 같은 장로님, 언니 같은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의 따뜻한 인사와 격려와 또는
힘들 때 찾아가고 손 한번 잡아주는 이런 목양의 수많은 터치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가 정해진 시간이 4시까지인데 보니까 저는 짧게 할 줄 알았더니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해가 갈수록 말이 많아지네요. 예. 전에는 우리 김윤주 목사님이 늘 강의가 기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어느덧 원고도 없는데 몇 개 적어왔는데 40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큰일 났네. 이게 마지막입니다. 결국 셀의 선순환은 지역장 모임이 정말 셀 예배 공동체,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고, 그래서 지역장과 셀 리더가 정말 함께 갈 때 함께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예배하며 교제하며 은혜를 누리면, 그러면 또 이 셀 리더와 셀원들이 함께 은혜를 누리는 이 흐름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한번 상기시키면서 우리 리더들이, 우리 지역장님과 또 교구 목사가 함께하는 자리, 또 심지어는 가끔은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 어떤 데는 또 장로님들이 같이 늘 함께하는 경우도 있고, 또 뜸하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어오시는 게 다양할 수 있어요. 또는 전사님도 함께 하시는 경우가 있긴 한데, 교구에 맞게 해요. 하는데 대신 함께 하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논의할 게 있어서 모여도 우리가 단 10분 15분이라도 사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주님을 모신 공동체로서 은혜를 나누며 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 되는 것을 늘 먼저 경험하는, 그러니까 아까 삼위일체 제가 말씀드렸죠.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이고, 그러니까 조직으로 모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여서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 코이노니아를 반드시 누리셔야 하나님 나라 일을 같이 얘기할 때 이 길이 열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 셀의 순환이 리더십으로부터 쭉 몸으로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우리 셀 공동체의 셀원들이 꼭 그렇게 위에서 아래로 낙수 효과가 일어나듯이 그런 식으로만 이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셀이 직접, 예를 들면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하는 시간이든, 또는 우리 교구의 리더들이 또 교구 셀, 예를 들면 교구 목사와 전도사 또는 그 셀 사역을 하는 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셀원들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또 특별하게 진행되는 어떤 훈련이나 은혜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우리 셀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이게 살아날 건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정기적으로 모이는 리더 모임에서부터 이렇게 흘러가는 지역장 목사, 지역장 셀 리더, 또 셀 리더와 셀원들의 이 순환이 또 중요한 한 축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얘기하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한마디 더 할게요. 제가 우리 지난 여름에 개강 수요 기도회 하면서 셀 예배 강조했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배 공동체로 함께하면서 성령 충만한 몸됨을 경험하는 건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이상적인 목표는 가정에서 셀 예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형편이 있죠. 이상적이라 함은 이게 율법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선교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이 때때로는 선교 현장일 수 있거든요. 혼자 예수를 믿는다든지, 믿었는데 지금은 다 쳐져서 혼자만 열심히 일하든지, 뭔가 영적으로 우리가 좀 어두움이 있고 척박한 현상이 있다든지, 또는 성도 개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가 어렵고 해가지고 집을 열기 싫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게 다 사실 선교지거든요. 선교를 갈 때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예배 사역이에요. 예배가 없었던 땅에 예배를 드리는 역사를 쓰는 거죠. 그 예배를 드렸다고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이야기들이 계속 쓰여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선교의 큰 흐름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셀원들의 성도들의 가정도 같은 관점으로 볼 수 있고, 저는 그래서 계속 여러분의 가장 큰 비전은 여러분의 선교지 같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집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는 이야기들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할 거예요. 대신 형편이, 현실이 그렇지 못해서
교회 예배당에서 얼마든지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이제 그 방향을 보면서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꼭 잘 견지했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모일 수 있는 분들은 모여요. 그러나 그게 어려우면 교회에서라도 해요. 대신 식당과 카페에서 때우는 거는 안 하는 걸로. 물론 어쩌다 한 번은 밥 먹으러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매번 그렇게, 그래서 어떤 데는 그렇잖아요. 카페에서 모여야 되니까 회비 내야 돼, 커피값으로. 월 회비가 7만 원, 8만 원 뭐 이럴 테니까 어떤 셀원들은 아유, 동산교회는 돈 있어야 셀하는구나 뭐 이런 얘기를 많이는 안 했는데 간혹 하는 어려운 성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때. 그럴 거면 셀 예배 때마다 금식하시라고. 다른 때 늘 배불리 드시는데 그 셀 예배 할 때 금식한다고 큰일 나느냐, 그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셀들을 돕고, 그래서 교회도 공간을 더 많이 좀 확충하는 방법을 고민하겠어요. 특히 사실 이 부분은 학교 예배당 쪽 교구가 많이 열악해요. 저도 알고 있어요. 셀 예배 할 때마다 또는 이렇게 좀 많이 장소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공간 지금 재배치 TFT가 이제 1차적으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그래서 2차적으로 또 그 다음 계속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같이 계속 얘기를 나누고, 지금 제가 담임 목사로서 좀 생각이 드는 것은 본당도 물론이지만 특히 학교 예배당의 환경이 조금 더 학교에도 쓸모 있지만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셀 예배로 또는 공동체로 모이기에 좀 더 좋은 환경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들을 같이 고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좀 개선할 수 있는 공간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는 공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개선해 나가도록 저희도 노력하겠고요. 그 또 창의적인 이야기들이 괜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가정마다 예배 역사가 쓰이는 건데, 그 가는 과정에서 다른 데로 모일 데가 없어서 딴 데로 하기보다는 우리 교회에서라도 같이 모여서 셀들이 예배로 은혜로 채워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교회의 차원에서 할 일들을 우리가 같이 관심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기억이 나요. 우리 재직 세미나 때 그 청년 교사가 우리 부모 세대 교사를 보고 감동받고 은혜 받은 거 얘기 나눌 때 제가 감동 많이 받았거든요. 일하면서 봉사하는 거 나도 힘든데 우리 어른 선생님들 보면서 정말 뭐 이걸 한다고 돈이 나오나 월급이 나오나, 그런데 그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존경스럽다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리더들과 또 함께하진 않고 있지만 교구의 셀 리더들이 그 마음으로 그 현장에서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모습들이 지금은 때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리더로서 동병상련으로 더욱더 우리 서로 붙잡아주고요.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반드시 우리 동산교회 젊은이들과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으로 이어갈 거라고 저는 그 영상을 짧게 보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아름답게 계속 써가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광고 같은 건데 내년에는 제가 이렇게 셀 리더 세미나 한다고 막 여러분들 너무 바쁘고 피곤하게 만들진 않고, 대신 대교구별로든 이렇게 제가 좀 순회하면서 교구 리더들을 정말 그냥 축복하는, 정말 가능하면 원하시는 분들은 한 분 한 분 제가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며 축복하는 시간들을 좀 이렇게 시간 기회를 만들어 가려고요. 이렇게 순회하면서. 그게 또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리더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중요한 일이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지금 그렇게 마음 먹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또 그때가 됐을 때 또 여러분 제가 찾아뵙고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목사의 긴 강의를 10분 오버되네. 죄송합니다. 자, 기도하고 저는 일단 내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존귀하게 섬기는 리더된 우리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모양은 다르고 맡은 직분은 다르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섬기는 일꾼으로서 둘러앉아 모였으니 이 앉아 모인 이곳에 예수님이 항상 머리로 계시고,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그 능력과 사랑으로 늘 충만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뻐하고
그렇게 성령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눈을 뜨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더욱더 순종하며 성장하며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과 영광이 삶과 가정과 교구 공동체보다 나타나는 내년의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구를 앞장서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또 지역자님들, 또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셀리더들, 또 각 교구마다 안수집사, 권사님들, 주님, 이 주님의 리더들로 세워진 이 직분자들이 함께 예수님이 맡겨주신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며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병이어밖에 안 되는 우리 자신이지만 주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나라 잔치가 펼쳐질 것을 기대하면서 또 올해를 마무리하고 서로 축복하며 새해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고 사랑있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우리 교구의 모든 사역들, 특히 앞장서 헌신하는 우리 리더들의 인생과 앞으로의 미래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